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울산 가족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온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42편 말씀은요, 다음 장인 43편과 합쳐서 하나의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세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탄식과 후렴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식 부분에서 시인은 자신의 형편과 감정을 온전히 쏟아내고 원수들의 압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간 42편 5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후렴구만 읽더라도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를 주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저 개인적으로도요, 가까운 성도님들 중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방황을 끝내고 신앙을 회복하고 병상에서 회복과 치유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철부지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한 분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도 연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본문의 후렴구 42편 5절 말씀을 암송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억울한 상황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이 꼬여가는지 마치 광야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생각보다도 긴 시간을 이 문제로 씨름했습니다. 결국은 저를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실타래처럼 풀렸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유치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후렴구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환경을 뒤집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그만했던 저의 품을 넓혀 주시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두 번째, 세 번째 광야는 더 강하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젊은 목사인 저보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고난 그리고 간증이 있으실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대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요, 오늘 본문이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묵상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박대영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이고 우리의 몸이 광야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얼마 없습니다. 초막에 살아서 광야입니다. 궁궐에 살아서 광야입니다. 직업이 있어도 광야이고 직업이 없어도 광야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광야이고 나이가 너무 어려서 광야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서 광야이고 돈이 없어서 광야입니다. 병이 있어서 광야이고 너무 건강한 나머지 혈기가 넘쳐서 광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땅에 밟고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광야를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저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지 우리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도망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 놓는 요술과 마법 같은 일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란 끝을 모르는 광야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믿음은 광야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같고 느껴지지 않는 것만 같아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시면은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가르치다, 교훈하다라는 뜻이지요. 고라 자손이 부르는 교훈이 담긴 찬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자들은 시인이 요아스 왕 때 아람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고라 자손이라 보기도 하고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 자손이 편집한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시인이 광야처럼 척박한 환경 속에서 부른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지금 간절함 가운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목마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냇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졸졸졸 흘러 넘치는 개울물 같은 것이 아니라 계곡의 바닥에서 흐를 듯 말 듯한 조그만한 물줄기를 가리킵니다. 목마른 사슴이 이 계곡의 밑바닥까지 찾아와서 물 한 모금이라도, 아니 물 한 방울이라도 마시며 해가려 보려는 애처로운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고 자기 자신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시냇물 대신 이 시인은요, 밤낮으로 눈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눈물을 밥 먹듯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울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눈물이 자꾸만 흐른다라는 것은 나 스스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눈물이 멈추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런 날을 하루 이상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더 과간입니다. 오히려 폭포 소리, 파도와 물결이 이 시인을 휩쓸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냇물을 원했는데 눈물을 마셨고 이제는 폭포 소리와 파도가 그를 아예 덮쳐버렸습니다. 시인이 바라는 것과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예상하지도 못한, 상상치 못했던 이 폭포와 파도는 그의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찾아내기를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목말라 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다라는 동사는 성전으로 들어갈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그 성전으로 들어가던 그때를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은 예배의 자리로 나갔던 행복한 추억을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예배 자리로 뛰쳐나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지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은 헤르몬 산기슭에 있는 요단강의 근원인데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에 있는 산으로 높이가 백두산과 비슷합니다. 미살은 거기에 있는 작은 언덕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20km 정도의 긴 거리입니다. 직선 거리로 보자면 우리 울산교에서 출발하면 광주광역시나 세종시까지 도착하는 그런 먼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처럼 예배할 수 없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시인은 타는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런 반응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본다고 해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갈증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예배였기 때문에 이런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돈이 떨어지면 엄청난 목마름을 느낍니다.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랬고 예배가 그랬던 것입니다. 예배가 그에게는 생명이었고 삶의 출발점이었으며 인생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기에 단편적인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부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몸서리를 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이 시간 직접 대답은 다 못하셔도 후자인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지침을 따라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당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예배의 위기도 하나님의 위기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의 위기입니다. 현장 예배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신앙의 민낯을 지금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일주일에 1시간 공적 예배도 힘겨워하는 자신, 갈수록 마음도 멀어지고 영적으로도 무기력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시인과 같은 영적 목마름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때에 그걸로 인하여 목말라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괴로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원수들은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하는 시인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듣기에 가장 기분이 나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3절과 10절에 반복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들으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는다면 그 사람과 싸우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서 의분을 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다는 식으로 내뱉는 말은 하나님을 목말라 했던 시인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칼로 뼈를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요즘 뼈를 때리는 말을 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원문을 읽어보면 레차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뼈를 부서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의 뼈를 부서뜨린다. 말로 이 사람을 아주 거의 죽여놓는 수준으로 심한 독한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9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43편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견딜만 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싶겠습니까? 가능하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싶고 고상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믿음의 한계, 내 인내심의 한계를 벗어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는 십자가 위에선 예수님의 절규를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지만 십자가라는 현실은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웠기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셨지요. 시인이 지금 탄식하고 절규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나고 광야를 만나고 괴로운 일들을 대면할 때 탄식하고 절규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환경과 원수들에게서 시선을 옮겨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 시달리는 가운데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자신을 타이르면서 이렇게 명령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인은 낙심과 소망 사이에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불안함 사이에서 몸부림치면서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가도 거듭해서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나 다시금 자신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시인은 광야에서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압제에 침몰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반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시인이 다윗이든지 아니면 고라 자손이든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고 비슷하게 실수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죄악을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저는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시인이 이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광야에서 노래할 수 있었던 그 힘과 근원 뿌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날마다 그에게 새롭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원문을 읽어보면 왕이 전령을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뜻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매일 편지를 쓰시는 것처럼, 택배를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끊임없이 신실하게 그에게 당신의 사랑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광야 속에 있었던 시인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은혜를 그리워하지 않고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가도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린 또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견디게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강직하고 끈질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광야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지금 함께 견뎌내고 있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 것이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공고한 우리들의 심령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를 재난을 만나 1년이 넘는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랬던 적은 아무 때도 없습니다. 이 다음에는 그런데 어떤 광야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것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이 광야가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이 시간을 빨리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갈급하며 목말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는 뒷전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리워할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의 끝에서 더 강팍해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심령으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고 광야 속에 피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광야의 끝에서 더 신실해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웃는 낯을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